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월 중순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또 결단하고 다짐했던 부분들 매 순간순간 이렇게 또 점검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일날 들었고요. 수요일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성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불순종하거나 부족함 없이 그대로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게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또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잠깐 동안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한 번씩 막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면 잘 따라올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들의 속을 많이 뒤집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 막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알아가는가 보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서 힘든 훈련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고 이제 뭐 임신했을 때부터 보면 임신했을 때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육아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키우셨구나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많이 헤아리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 막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5살에서 7살 이 사이에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말 그대로 5살에서 7살 된 아이들한테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빠한테 물으면 다 알아. 우리 아빠는 천하무적이야. 막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다가 한 10살쯤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아빠는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이제 이렇게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셔.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는 시대는 너무 뒤처졌어.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최절정이 이르는 게 20대라는 거죠.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확실히 구시대 분이야. 시대에 뒤처지셨어. 우리 아버지랑은 아무런 말이 안 통해.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네.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대, 50대쯤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그 풍부한 경험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아오셨던 그것을 내가 좀 많이 지혜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좀 넘어가고 50대쯤 되면 거의 한 50대, 60대 이 무렵 오면은 부모님에게 뭔가 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본인이 부모가 돼보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에게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을 내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로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랑의 깊이, 너비, 높이, 이런 거를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길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너비라든지 높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조금만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까지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동안 내가 이 사랑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구나. 이 사랑을 내가 좀이라도 먼저 알았더라면 이 사랑을 지금보다 좀 더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고 얘기가 안 통해. 그거는 안 맞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지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들이지만 내가 그 위치에 딱 됐을 때는 이래서 이런 말들을 하셨었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 아버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맞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의 터닝 포인트, 즉 개인 역사를 놓고 보면 역사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BC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A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C라고 했을 때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그렇게 나누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기원 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AD라고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 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이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AD와 BC가 확실히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변화 이걸 가리켜서 before, after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특히 성형외과 가보시면 성형외과 또 미용실 이런 데 가보면 before, after 해가지고 사진을 두 개를 다 걸어놓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이 완전 다르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였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옳은 거고, 내가 바른 거고, 내가 정직한 거고, 내가 기준이 돼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났던 사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문제보다 내 힘의 이 한계를 넘어서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계속 이제 부딪히고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산다고 하면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하나님은 그 168시간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얼만큼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만큼이나 투자하고 있느냐로 이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168시간 중에서 뭐 공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는 시간들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일날 새벽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중고등부 예배, 그러면 주일날 제가 4번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4번 설교하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5번 이제 설교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2번, 금요일 1번 하면은 지금 일주일이면 이만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설교를 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 12번, 13번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만약 1시간씩이라고 잡으면 제가 168시간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12~13시간밖에 안 된다고 이 결론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 1시간이나 잡았을 때, 새벽 기도도 그냥 1시간이나 잡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2~13시간밖에 안 되는 이 모습인 거예요. 10분의 1이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 하면서도 진짜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168시간 중에 12~13시간.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시간을 거의 안 넘기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내 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네,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받게끔 하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이나 헤아리고 있으며 얼만큼이나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진짜 나를 위한 시간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되십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86,400초거든요. 86,400초. 86,400초. 이거를 누가 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 통장에 86,400원씩 딱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86,400원씩 매일 내 통장에 따박따박 입금된다고 하면 여러분 금방 부자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금방 부자 될 것 같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내가 사용 안 하고 저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입금은 돼요. 하루 86,40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초를 100원씩 계산했을 때 86,400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1초에 1원씩이라고 했을 때 하루가 86,400초인데 그만큼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시간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쓰는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거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에 올인한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선순위에 공부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또 기술을 익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익히는데 내 시간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도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도 이렇게 함께 주어진 겁니다. 이 질문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는, 혼자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루에 11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보자. 24시간 중 2시간 40분 맞나요? 2시간 24분, 정확하게 2시간 24분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하루에 2시간 24분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한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성도님들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2시간 24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2시간 24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 시간 전체를 주님 위해서 써도 부족한데 이 하루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시간조차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상당히 부끄러워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쭉 읽어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개정판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깊은 경륜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 보신 적 있죠? 아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을 때 1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날거,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먹으면은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호흡 곤란 증상이 일어납니다. 등 쪽이 쫙 조이면서 호흡을 못해요. 단 몇 초가 됐더라도 호흡을 못해요. 첫 번째, 그래서 날거를 못 먹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간 거, 특히 튀긴 거, 이거 먹으면 이제 또 호흡 곤란 증상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딱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딴 거보다도 등 쪽에서 쫙 쪼이는 느낌, 이게 사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데
와, 이게 진짜 하늘 핑 돌고 숨이 막 쉬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운전하는 중에 막 호흡 곤란 증상이 와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잠자는 중에도 이게 막 호흡 곤란 증상이 오기도 하고, 한 번은 설교 중에도 한 번 왔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도 호흡 곤란 증상이 오니까 설교담을 막 이러면서 시간을 좀 끈 적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아프고 나니까 수술 받고 이 아픈데 등이 쪼이는 건 사실 췌장이 나쁜 거래요. 췌장이 나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담낭 제거하면서 이게 췌장까지 그 당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담낭 바로 뒤에 췌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 한번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누가 담낭 또는 췌장이 아프다 했을 때 그 아픔을 알겠는 거예요. 경험이 됐잖아요. 저는 이 등이 쫙 쪼이는 느낌,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증상들이 경험해 놓으니까 그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걸 알겠는 거예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그냥 입술로만 아유, 아파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랬는데 그 속에 진심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수술 받고 막 이러면서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구나. 경험된 것만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지 경험되지 않은 거는 내가 결코 알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온빛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들 전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때 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빛 교회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고 계시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느껴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엉엉 우는 것밖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주님 마음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만 있으면 되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 찾고 싶은데, 한 사람 찾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 제가 그거 할게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진짜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느껴지게 하시는 게 외형이 좋다고 주님의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는데 선뜻 나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셨던 마음이 뭐냐, 기도해야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기도하면 먼저는 주님을 만나 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것을 저에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제 안에서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한 번씩 강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느끼게끔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주님 마음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도 가지지 못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그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는 그냥 갈 데 없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주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싶어서 먼저는 우리가 온전히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끔 하려는 그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신 감화, 감동, 이건 그냥 무시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게 바쁘니까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뒷전이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안에서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그 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느끼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그 탄식하는 소리라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에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얘는 감동을 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마음도 없으니 더 이상 감화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감동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한 번이라도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감동을 하니까 반응을 하네,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네, 그래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게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시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경륜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은 명확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 병 없이, 그리고 가난하지 않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멸망받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창세기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세상에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거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어디 있는가, 지금 그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유튜브 중에 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도 만나야 될 사람 중 한 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 행악자,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나왔길래 봤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막 물어보더랍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성경 공부했습니까? 뭐 주일은 지켰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물었는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례도 안 받았지, 성경 공부한 적도 없지, 11조 한 적도 없지, 주일 지킨 적도 없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천국에 와 있으니까 천사들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천사들이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뭔데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저랑 같이 못 박혔던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너가 믿음이 있구나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이었지만 맞다, 천국은 내가 가려고 몸부림쳐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셔야 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게 순간적이지만 딱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이 마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정하신 기준에는 택도 없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 진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아까 단순 계산했을 때 10%가 안 됐습니다. 10%가 안 돼요. 20% 30%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10%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 낮 예배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168시간 중에서 딱 1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나머지 167시간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 속에 남아있습니다. 제 속에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168시간 중 1시간이 아니라 곱하기 2 내지 3을 해야 1시간 채울까 말까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기준이다 보니까 주님이 보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데,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168시간 중에서 딱 1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몇 시간을 나를 위해 썼냐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뭘 해서 구원 베푸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그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그것만 믿어, 그것만 인정하면 내가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해줄 거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생일이면 선물 주시죠? 안 주세요? 자녀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날, 우리 김용건 선생님 자녀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뭔가 특별한 날,
이제 2월 초에 우리 동규가 중학교 졸업을 합니다. 7일이에요. 예. 2월 7일 중학교 졸업을 한대요. 그날은 수요일이죠. 7일이면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드려야 되는데 졸업식 갈래 했더니 졸업식 가면 짜장면이라도 얻어먹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이네. 큰일 났네. 아유, 그러면은 저기 초등부 가연이한테는 가야 되겠습니다. 가연이는 목요일 날 졸업식이니까 가연이한테는 가야 되겠는데 자, 근데 이렇게 졸업식을 한다 했을 때 저처럼 뭐 얻어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사실 없어요. 축하해주고 뭔가 선물 주려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문화상품권이라도 10,000원짜리라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거지. 가서 뭐 얻어먹겠다. 그 말이 그런 거고 말이 그런 건데 어쨌든 지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도 관계가 돼 있으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돼 있으면 선물을 주시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선물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돼 있느냐, 이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다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영혼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전 제 이름을 넣어서 외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계속 구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좀 받아줘, 내 사랑을 좀 인정해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 만약 이런 반응이라면, 그런 반응이면 그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면서 이게 인정되고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 그 한 가지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태국 가서 한번 목회자 집회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태국의 그 소수민족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키워서 돈 벌어오게끔 해야 된다. 난 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지 내가 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싫다. 이게 그 소수민족들 마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독생자 보냈던 얘기를 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왜 반응이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용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 어떻게 전하지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살아온 것보다 자녀가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배운 것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 얘기만 나오면 제일 벌벌 떠는 게 사실 부모님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데 태국 소수민족들은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마음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선물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4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 아이로 보시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로 보시더라고요. 평택에 있었을 때 이제 한 번씩 부산 내려왔다 올라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이러시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운전을 더 잘할 텐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운전 배웠어요. 20살 때 어머니가 저한테 운전 연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운전한 지 2년 반 됐을 때인가 3년 됐을 때거든요. 운전하신 지 3년 되신 분이 본인도 초보 운전인데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운전 연수 받았어요. 우리 이성훈 원사님이 그 다음에 운전 연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운전 연수 받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운전 연수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 어머니가 운전 더 잘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보다 제가 운전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도 어머니 걱정은 사고 나면 안 된다, 안전운전해라, 조심해라,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지금도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구나, 아이구나라고 그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수십 년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 요 마음만 좀 알아줘라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씀 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영생에 이르는 거,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도 이 죽음이로 한 거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없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내가 온전히 이루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절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경건하지 않지만, 너가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죄인이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너가 나와 원수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내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만 너가 인정하고 내게 오면 나는 너를 위한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난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세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얘기는 지식 말씀을, 다른 얘기는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자, 그 믿음은 나 스스로가 가져야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다가 비몽사몽간에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막 이런 대화들을 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 들려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걸 제자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이제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얻었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 한만 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아이가 낫지 않으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사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실 때 아이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린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니까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근심하고 계신답니다. 그 좀 앞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2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반대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방법들이 분을 내는 거. 근데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이걸 풀어버리면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싸웠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충돌했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넘어가잖아요.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루 딱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생겨요. 그 전날 화해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안하다 이 한마디 안 하고 화해 안 하고 그냥 씩씩대다가 넘어가잖아요. 잠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후회를 해. 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고 오늘 만나면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요. 근데 얼굴 보는 순간 얘기하기 싫으시네.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라서 진짜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서먹해지기 시작하면 관계 회복이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더러운 말,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더러운 말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을 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는 틈을 주는 거고 성령의 입장에서는 근심하게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말을 하게끔 하고 또 분을 내게끔 하고 도둑질을 하게끔 하고 하면서 죄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시지만 너 힘으로 감당 안 되잖아. 내게 도움을 구해. 내게 이 도움을 요청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내게 좀 구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은 그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혈기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는 게 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을 때 그때가 사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 찬양 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제발 하나님 마음 좀 느껴, 하나님 마음 좀 가져, 하나님의 너를 향한 마음이 이건데 이걸 좀 깨달아 알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막 애타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16절 말씀도 이렇게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나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한 번씩 툭툭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깨달은 요거 가지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이 교회에 주가 세우신 이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 온 하늘에 사무치네 주가 부르신 이 교회에 찬양하는 소리 온 하늘에 고난을 위해 택하신 세대 기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가니 죽어가는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 택하시고 세우셨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동행하시니 끝내 승리하리라 오직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제발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마음 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르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내 안에서 지금도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동안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부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